제목은 77절 그리고 가로치고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제목일 겁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77절에 대한 표현은 레위기, 신명기 요쯤에서만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잘 많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근데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안 읽는 부분이 레위기, 신명기 요쪽입니다. 잘 안 읽게 되죠. 잘 읽혀지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마침 저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 의미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본문이 마침 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 이 11월경에 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그 시절에 있었던 유래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많은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수장령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왕이 곧 교회의 머리다라는 그 부분,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도망해서 영국에서 그걸 떠나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가는데 첫 해 겨울을 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때 풍토병이랑 그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하고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농사와 작물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해가지고 첫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를 키웠나 봐요. 옥수수를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거기서 미국은 그 칠면조 잡잖아요. 칠면조도 실제로는 그 청교도들이 키운 게 아닙니다. 그 인디언들이 그것을 이제 선물로 가져갔던.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초대받은 인디언들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미국에는 아예 그게 국경일로 지정이 되죠. 최종적으로 국경일로 지정이 됐던 건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링컨 대통령 때도 이거를 아예 국경일로 이제 못을 박았고, 그게 지금의 형태로 된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이제 많은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부분이 그런 내용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요 시기에 요 주간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공격들이 있냐면, 추수감사주일이 도대체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이거 감사주일이라는 게 요즘에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부분을 없는 게 낫다, 이거 옳지 않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1990년도 이후부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요즘 상황에 맞지 않다, 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에 대한 부분이 요즘 현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막 바꾸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신앙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시대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상황에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2020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구약에 있던 명령이나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 때 있던 명령이나 종교개혁 당시에 있던 명령이나 지금에 있는 명령이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이 됩니다. 요즘은 뭐 우주에 뭘 위성을 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이 성경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거 좀 가려가면서 봐야 되고, 그때 미신적인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광과 축자적 영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그 예언이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절기에 대한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헛됩니다. 제가 이 감사절의 시작 전에 이렇게 서두에 하는 것은, 이 감사절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정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요때 감사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출애굽시킬 때 그 유월절 사건부터 쭉 연결되는 말 그대로 오순절 그 시간까지의 그 절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쭉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은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그것을 경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실제 이 77절이라는 것이 이제 맥추 감사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실절과 77절이 연결되는데, 이 초실절 때, 초실절이라는 게 첫 곡식, 첫 열매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첫 열매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열매가 보리였어요. 보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그 보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요제로, 그 보리단을 묶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주일로서 이제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실제 그것 자체가 요즘 신약 교회의 절기로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소한 성도님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요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려면 신명기를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먼저 이것이 이 77절에 대한 정확한 말 그대로 명칭과 이 77절하고 오순절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루 차이로 사실은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책들도 찾아보고 하는데 77절하고 오순절을 같은 절기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절기 아닙니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77절은 딱 계산하기, 우리 한국은 또 구구단을 잘 외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77에 그렇죠. 49일 다음에 다음 날이 며칠입니까? 50. 오순이라는 게 5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7절은 그 초실절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초실절부터 7주 말 그대로
7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것을 7주 하니까 49일입니다. 그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같지 않은데 이걸 꼭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혹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오늘 본문을 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그 10절, 11절, 1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7절의 의미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가 단지 이게 뭐 어떻게 보리가 어떻고 곡식이 어떻고 밀이 어떻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신명기에서 전 제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게 요절인 것이 지금 이 7절을 지키는 게 이 농경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농경사회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복이에요. 삶에서 누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풍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마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신선한 것을 가지고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돈 가지고 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지만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랄까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만끽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보, 믿음의 발자취들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마트를 가십시오. 하지만 마트를 출입할 때마다 거기에서 내가 결제할 때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리고 쿠팡이나 뭐 이런 데다가 물건 막 주문하시잖아요. 주문할 때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풍요를 이 내가 삶에서 누리는 이 물건들,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7절, 오순절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지금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이 절기는 왜 있냐면요, 그 의미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실절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 나오고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뭐와 연속성에 있는 겁니까? 6월절과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6월절 나오고 마침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지나서 지금 홍해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참 신기해요. 이 교동문도 마침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선언해주고, 오늘 이 말씀이라든가 새벽에 지금 마침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뭐 합니까?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에요. 이렇게 맞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마침 이렇게 맞아지더라고요. 근데 요 오늘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7.7절은 유월절과의 연속성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첫것 장자들을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원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첫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 첫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첫것, 장자, 처음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전부를 상징합니다. 전부의 전부. 그래서 이 초실절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하나님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그 의미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을 밝히 깨달으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의미로 너희가, 근데 우리가 내가 받아놓고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가 없다 보면은요 잊어버립니다. 내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들여서 첫 그 곡식단에 많이도 아니에요.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럼 무교절을 통해서는 그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것은 이제 보리거든요. 보리.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보리 전병 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뭡니까? 밀입니다. 밀빵입니다. 밀빵. 그것도 뭐를 넣은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은 밀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던 게 아닌 내 평소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우린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제하여 버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제하여 버리려는 애쓰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한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초실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나고 그 레위기 2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오순절의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바로 초실절, 오순절 및 7.7절이죠. 7.7절 및 오순절로 지금 설명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이라서 오순절인 겁니다. 그 전날까지 말 그대로 7.7절은 49일째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너희가 초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뭘 넣으래요? 누룩을 넣으래요. 그리고 이 오순절의 시기는 처음에 초실절 때 바쳤던 그 곡식단은 보리입니다. 근데 그 단의 보리단을 바쳤던 날부터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49일 지난 거예요. 49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오순절 때 드리는 첫 곡식은 뭘까요? 이때가 밀이 날 때입니다. 그 보리로 초실절 때 처음 보리로 이제 곡식을 바친 다음에 49일 지난 그 오순절 바로 전날 77절의 마지막 그 시점이 이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밀 추수 시기에 맞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단은 뭐겠어요? 밀단이에요, 밀. 근데 이 밀에는 뭐를 섞으래요? 누룩을 또 넣으래요, 이제. 이상하죠? 우리 무교절하고 연결하면은 이거 밀에다가 누룩 넣으면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것은 7일만 먹고 나머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그 마침표를 찍어 주신 거예요. 이제 누룩 없는 그 무교절의 절기에 대한 의미를 마침을 찍어 주시고 이때부터 뭐냐면은 새로운 가치. 정말 이제 정말 너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으로 확고히 세운 다음에는 이제부터 새 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의미로서는 보리 먹다가 이제는 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리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먹는 주식 먹는 게 기쁜 거예요? 이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은혜, 진짜 영원히 내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전환점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면서 오순절에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너희의 일상에 너희가 당연히 주식으로 먹으면서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말 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 그대로 농사 짓고 이거 하는데 무슨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농경사회에 있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알아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실제 그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애굽은 장마가 비가 한번 확 오면은 그 나일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 일대가 굉장히 심각하게 범람을 해요. 근데 범람을 하고 다시 이게 싹 물이 빠질 때 되면은 이게 강이 범람한다는 얘기는 우리로는 홍수 피해인 것 같지만 그게 농경지고 시기가 마침 농사지기 딱 직전이면 우리가 벼농사지기 직전에 논에다 뭐 돼요? 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싹 범람을 하게 되면 실제로 농사지는 입장에서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옥해지는 겁니다. 농사지기 딱 좋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집트에서 이 제일 발달한 수학이 이 삼각형을 가지고 토지를 측정하는 게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됐어요. 나중에 피타고라스도 그거 나중에 배워간 겁니다. 이집트의 여행 중에 피타고라스도 그 부분을 배워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른 시기부터 그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범람을 한번 쫙 하고 나면은 그 농토의 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땅이 여기가 네 땅이네, 저기가 내 땅이네 하면서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지, 야, 이제부터는 면적으로 따지자. 어차피 경계로 해봤자 물 범람하고 가면은 어차피 소용 없어지니까 면적으로 따지자.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는 몰라도 면적만 내가 그 면적만 가져오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측정하는 그 수학적인 이 가치가 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에요. 거기는 비가 오면은 땅이 어떻게 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기 직전에 흡수되기 전에 이른 비로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풍성한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간섭해야만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부동산을 한다. 땅을 살려면 애굽 땅에다가 농경 사회 때 애굽 땅에다 땅 사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다 땅 사겠어요? 믿음을 쓰셔야죠, 여기선. 이렇게 믿음을 안 써요. 이게 자꾸만 제가 질문하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씀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라도.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어느 땅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간섭하는 땅. CCTV 켜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간섭하는 내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6월절이 지나고 이 초실절 때에 보리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초실절 때에 보리단을 하는데 요때부터 또 밀하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보리나고 밀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선 곡식으로는 전부입니다. 이게 곡식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실이에요. 과실. 보리나고 밀나고 그 다음에 포도 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농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곡식의 농작물하고 과실의 농작물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없으면 안 돼요. 포도는 거의 생명의 상징이고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 난 다음에 올리브나고 올리브는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얻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볼 쪽엔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보통 지도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이 여러분들은 이쪽이 동쪽일 텐데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이게 성막의 성전의 입구는 어디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 소설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편.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문을 동쪽에 낸 것도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허락하실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 땅이 그 에덴 동산이 무슨 랜드처럼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와 만나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범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는 겁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입구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동편에서 들어오면 여기에 말 그대로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와서 이 오른편에 진설병 놓는 그 단이 있고 이 밑에 촛대가 있으면 방향으로는 무슨 쪽이에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잖아요. 북쪽. 그리고 들어와서 아래쪽은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놓는 떡상은 북쪽에 있고 촛대, 이 말 그대로 촛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이 기름을 만드는 것은 곡식으로 만듭니까? 과실수로 만듭니까? 기름은 과실수의 씨앗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곡식은 진설병에 대한 부분은 북쪽에 있고 과실수를 통해서 기름이 필요한 촛대는 이 남쪽에 있어요. 이 방향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근데 이런 건 연구해줘서 우리는 고마워요. 참 그분들은 불쌍하지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실절 그 보리단을 딱 하는 그 시점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셨잖아요. 이른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른 비라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북서풍,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쫙 내려와 갖고 찬 기운으로 비를 막 내려줘야 뭐가 생깁니까? 그 곡식들 안에 곡식이 연글어요. 곡식이 그때 연그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수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수원은 찬바람 불고 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주, 이 77절의 첫 주에는 뭐가 불어야 되냐면 이른 비와 함께 북서풍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보리가 연글고 밀이 연급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와야 돼요. 남동풍은 이스라엘의 남동 쪽이면 뭐가 있어요? 사막 있죠, 사막. 따뜻한 사막의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과실들이 또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곡식도 되고, 이게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도 망하고 과실도 망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굶어 죽습니다. 정말 굶어 죽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우리는 월급 1년 동안 월급 안 들어온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1년 동안 월급 못 가져와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시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들은 지금 당장 월급이 없어도 통장에 잉여의 자산들이 있고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의 농사 망치면 죽어야 돼요. 그의 농사 망치면 죽어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 과거에는 잉여의 자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축적된 이 자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토테미즘이라든가 이 말 그대로 신한테 비나이다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가면 걔네들이 막 북서풍 불어주는 신한테도 빌 거고, 남동풍 불어주는 신한테 빌 거고, 강의 신한테 빌 거고, 산의 신한테 빌 거고, 신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요? 농사 지으려니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어떻게 알아요? 다 진멸시키고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래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단이 잘 되려면 북서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전으로 딱 들어갔는데 북쪽에는 뭐 있어요? 진설병 놓는 곡물. 그러니까 곡물의 풍요로운 이 농산물과 과실수의 농산물의 위치가 북쪽과 남쪽으로 배치도 나눠져서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요 성전까지 얘기를 한 거는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잘 안 잊어먹으니까. 이것을 연결성을 가지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년의 풍요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원래 자연 환경상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동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각 지역마다 그 기후가 보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원래 항상 그렇게 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껴맞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폐역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믿지 않는 세계까지도 누가 간섭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면서 왕 세우는 걸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는 대신에 사무엘이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니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니네가 신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던 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한 징표로 뭘 보여주냐면
이 7.7절 마지막 주간에 북서풍이 불어오게 해요. 7.7절 마지막 주간에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뭐 망치는 거예요? 밀 망치고 과실수 망치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떨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이게 그냥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빠는 아빠니까 당연히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압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제가 서서 말씀 증거하는 거 목사니까 당연한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지금 막 말씀 전하고 있어도 제 혈관 하나 탁 터뜨리시면 지금 여기 난리 납니다. 이제 바로 119 신고하셔야 되고 막. 아니 설마 안 하실 거예요? 쓰러졌는데 자기가 일어나겠지. 설마 설교하다 말고 저러겠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설교는 마치겠지. 설교 시간 끝나면 그때 가서 연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우리는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누구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북서풍을 불게 하고 남도풍을 불게 하고 말 그대로 그 49일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1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 보리 먹고 했던 게 이제는 밀로 바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남동풍을 불어오게 해갖고 과실수 열리고 이런 은혜들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동안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 변혁의 역사, 그 변혁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거를 다 바꿔버리자 이런 변혁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은혜의 변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변혁.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배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 이제부터 설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꼭 오십시오. 수요일날 오셔서 들으세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이건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순절에는 너희들이 원래 먹는 밀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원래 빵 만들어서 먹어. 하지만 그 가운데도 니네가 말 그대로 누룩 안 넣고 입에 푸석푸석한 보리떡 먹을 때는 그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네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잊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 쓸 땐 잡았다가 믿음 안 쓸 땐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남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놓은 거 이거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붙잡은 거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다고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잡으셔서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10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요 말씀의 근거에서 읽어서 우리의 삶의 요절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셨죠? 지금 9절밖에 안 했는데 10절, 11절, 12절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이 10절, 11절, 12절은
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에 근거하면 바로 앞에서 말하는 노비, 과부,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까지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 줄 알고요? 이 풍요를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전을 얘기할 때 요즘에 참 웃긴 거예요. 독일의 옐레네크라는 법철학자는 실제 이 근대 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한 가치를 세우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현대 법, 헌정 사상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성경의 종교개혁의 사상이라든가 10계명의 자연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연한 거예요.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10계명의 자연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헌정사상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즘에 보면은 법전하면은 성경 얘기예요, 함무라비 법전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보면 법전 얘기하고 법 얘기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나와요.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런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비를 품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노비에 대한 긍휼, 여자에 대한 긍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왔을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지금 근대에도 방금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점,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합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성도면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성도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풍요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 충만히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거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헤아린 곳에서 헤아려 봤으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 내라,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헤아린 곳에서부터 또 자원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쓸 기회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감사의 순종을 하고 감사의 섬김을 하고, 지금 우리 성가대가 오래간만에 서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쓰고 성가대 해보셨어요? 거의 곤욕이에요, 곤욕. 계속 붙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이 헌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되 내가 누구였던 걸 잊지 말라고요? 종되었던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77절과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모든 오늘 나눈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그 간섭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우리 영화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